네, 이번 시간은 성경에서 큰 단락으로 우리가 전번 주에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이제 아담의 탄생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생기를, 그지? 생기, 우리가 생기를 하죠. 생기를 그 코에 싹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흙은 즉 순수한 육체, 고기 덩어리, 우리 육체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그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죠? 히브리어 바사르는 고기 덩어리, 고기 뭉치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육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흐입니다. 르아흐. 르아의 뜻은 호흡, 바람, 생명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바람을 싹 불어넣는데, 호흡을 싹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생기라 이라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하여 육체가 살아 숨쉬는, 고기 덩어리가 살아 숨쉬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은 생령입니다. 그죠? 생령이 과연 무엇인가? 생령은 히브리어 어원으로 네펫이라 합니다. 네펫이 히브리어. 그러고 헬라어는 프시케입니다. 헬라어. 이제 신약은 다 헬라어로 써졌죠. 그래서 헬라어 어원은 프시케인데, 이 네펫이나 프시케 둘 다 똑같이 영혼, 생명 이런 뜻을 지녔습니다. 그랬는데 이 생령은 우리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적에 사람은 영혼이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다,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서나 잠언서 이런데. 그랬는데 이 생령,
네펫이나 프시케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짐승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살아 숨쉬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짐승에게도 네펫이라 합니다. 그죠? 인간에게도 네펫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생명은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체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육체가 살아 움직이며 고기 덩어리가 이제 움직이죠. 막 살아서 움직이죠. 호흡, 이래 뭐 숨을 쉬는 호흡하며 심장이 박동하는 그런 호흡을 하며 살아 생각하고 살아 숨쉬는 이런 생명체가 육체가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죠? 움직이는 생명체에 있는 흙이 이제 사람으로 변해서 막 움직이고 그래 하는 생명체가 됐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됐거든요. 그 생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고 죽으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죠. 그래서 뭐 화장장에 가든가 묻히든가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인간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생명의 의미, 생명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난다면 그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그런데 우리 신자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군다나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호흡하고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그죠? 믿음에 대한 더욱더 믿음의 정진이 되고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되고 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체가 되게 하는 생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 삶의 근본인 생명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우리 이래 호흡을 움직이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우리 맥박이 벌떡벌떡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희로애락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생명, 그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빛은 창세기 첫째 날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대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자, 생명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뭐 은유나 비유나 예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뭐냐?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들 주님의 말씀이 뭐 생명인갑다. 주님이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하니까 내가 생명인갑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들은 흔히 이 말씀의 진정성은 관가하고 예표적이나 상징적이나 비유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 즉 프시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식되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바위나 흙이나 그렇게 되는 무생물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표적이 아니고 영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 눈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아버지의 허락에 의해서 된다 이 말씀이죠. 즉 주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모든 생명체 자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면 살아있고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내용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생명체에 예수님이 호흡이 떠나시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지금 성만찬 성례식을 하고 있죠. 그때 떡을 뗀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참 몸이냐 피냐 이래갖고 예표적이다 아니다 진짜다 이래갖고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다 부질없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보면은 방금 말씀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호흡하는 사람들이 돼 있고 그분이 떠나면은 죽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으면은 영원히 살겠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중에 우리가 신약시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강론하겠지만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라는 그 씨앗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으면은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호흡을 줘야 그죠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는 거죠. 자, 화장을 했던 물속에 들어갔던 안 그러면은 그냥 유대인들처럼 이 육체를 귀히 여겨서 그냥 매장을 했던 주님이 호흡을 주셔야 살아간다 다시 산다 이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생명체 그 자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도 예수님이 있어야 살아나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계셔야 살아가고 지금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우리 사람의 첫사람 아담도 예수님이 호흡을 주셔서 그분이 아담이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대의학은 아직도 생명의 근원을 모릅니다. 숨을 쉬고 지금 각 병원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전부 다 약 주고 주사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을 모르는 채 지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 내용만 갖고 전부 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아주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아직 생명의 근원을 모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는 것은 다만 신비 그 자체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신비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이거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징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하니까 예수님 그냥 상징적인 생명이 없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부터 내용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님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명 바로 그분이 바로 생명이다 이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명이시다. 저는 몸이 아파서 심장 초음파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그 심장 초음파를 보여줍디다 의사가. 그런데 그 심장이 팔딱팔딱 하고 뛰고 있어요. 그걸 보고 내 병상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는 숨쉬며 살아가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이 호흡을 주심으로 그 생기로 숨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녀노소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저 이슬람 교도든 불교 교도든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이 그분에게서 떠나면은 그분은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죠?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근원체, 그 씨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이 창조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우리 내용이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첫사람 아담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